청심과 함께하는 철학 산책. 천년간 전해온 톨텍 인디언의 위대한 가르침. 네 가지 약속. 제9장. 어쩌면 당신은 내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미겔, 지금 네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있어. 물론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 말은 단지 당신이 지닌 상처를 건드렸을 뿐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을 나와 상관이 있다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이는 내가 당신을 믿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한 편의 영화를 찍는다. 그 영화에서 당신은 감독이자 제작자이며 주연 배우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은 모두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것은 당신의 영화다. 당신이 그 영화를 감상하는 방식은 당신이 삶과 맺은 약속들과 일치한다. 당신의 관점은 당신 개인의 것이다. 다른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당신만의 진실이다. 따라서 당신이 내게 화를 낸다 해도 나는 당신이 자신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화를 낼 핑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당신은 겁이 나서 두려움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두렵지 않다면 당신은 절대로 내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물론 나를 미워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조금도 질투하거나 슬퍼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두려움 없이 살고 사랑한다면 당신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그리하여 당신이 그런 감정들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것이다. 기분이 좋으면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같이 훌륭하게 느껴진다. 그 결과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준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좋아한다. 또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느낀다. 따라서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은 자신이 제작하고 있는 영화가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삶과 맺은 약속에서도 행복을 느낀다. 따라서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은 자신이 제작하고 있는 영화가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삶과 맺은 약속에서도 행복을 느낀다. 당신은 평화롭고 행복하다. 당신은 모든 것이 놀랍도록 멋지고 아름다운 지복의 경지를 누리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당신은 자신이 지각하는 모든 것과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느끼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소리를 하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이 당신에게 정말로 근사하다고 칭찬한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을 보고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이 근사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굳이 당신에게 근사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설령 누군가 당신 머리에 총을 쏘는 극단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도 당신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에 대한 당신의 의견조차 반드시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혼자 속으로 하는 그 어떤 생각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사람의 마음은 제멋대로 혼자 중얼거리는 능력도 있지만 다른 세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귀 기울여 듣는 능력도 있다. 이따금 당신은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궁금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과 매우 흡사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 톨텍 인디언들은 이 생명체를 동맹자라고 불렀고 유럽이나 아프리카, 인도에서는 신이라고 불렀다. 인간의 마음은 신의 수준에서도 존재한다. 또한 그 현실 속에 살면서 그 현실을 인지할 수도 있다. 마음은 눈으로 보면서 이 깨어있는 현실을 지각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성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눈 없이도 보고 지각할 수도 있다. 마음은 다양한 차원에서 살고 있다. 때로는 당신이 마음먹은 것이 아닌데도 마음속을 뱅뱅 돌고 있는 생각을 지각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소리를 믿느냐 마느냐는 당신 자신이 선택할 문제다. 또 당신에게는 그 목소리가 속삭이는 내용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도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믿을지 말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마치 우리에게 지구의 꿈속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에 동의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도 있고 자신의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우리 몸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듯 마음도 여러 부분으로 나뉜다. 당신이 나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만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마음도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있다. 마음의 한쪽 부분은 말하고 나머지 부분은 듣는다. 그런데 마음의 수많은 부분들이 한꺼번에 떠들어대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이른바
미토테인데 기억하시는지? 미토테는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왁자지껄 떠들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대한 시장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요는 각자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마음속에 주입된 사고나 신념들, 즉 우리가 과거에 맺었던 모든 약속이 반드시 서로 양립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약속은 분리된 생명체와 같아서 자신만의 특징과 목소리를 지닌다. 그 결과 다른 약속들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다 결국은 마음속에서 커다란 전쟁을 일으키고 마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 또 어떻게 그걸 원하는지 모르는 이유는 바로 이 미토테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각 부분이 서로 다른 것을, 심지어는 정반대의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쪽 마음은 이런 생각과 행동에 찬성하지만 저쪽 마음은 다른 생각과 행동을 지지한다. 이 모든 작은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면서 저마다 제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내적 갈등이 일어난다. 따라서 마음속의 모든 갈등을 들추어내고 마침내 미토테의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맺은 약속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수밖에 없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고통스러울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수준과 서로 다른 정도로 고통에 중독되어 있는데 심지어 이런 중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돕기도 한다. 만일 당신이 학대받을 필요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당하는 게 아주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당신이 고통받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그들을 학대하라고 당신을 부추길 것이다. 마치 그들이 등에 제발 나 좀 걷어차줘라고 적힌 쪽지를 붙이고 다니기나 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정당화시켜 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 중독은 날로 심각해질 뿐이다.